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듣고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아직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서 왕위에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사울이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당장이라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이새를 그 제사에 참석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 일을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미련과 두려움을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무엘의 방문에 혹시 그들을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 대한 경외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강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함께 와서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제사에 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봤습니다. 우선 장남인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흔히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7 아들들 중에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무척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이새는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 속에서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어떤 위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 막둥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잘것없는 아들, 변변치 않은 아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들들을 다 부르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윗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의 공격이 종종 있는 일이 이 밤에 양들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면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런 대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비록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울의 인생은 점점 몰락해 갔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은 사울을 떠났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귀신과 악령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적인 세력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을 위해서 신하들은 악령을 내쫓아 줄 사람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통해서 찾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소년 중에 하나는 다윗을 추천했고요, 사울은 그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다윗을 보고 그를 무척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의 비서실장이 된 것이죠. 최측근에서 수행하는 비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22절 보시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자신이 다윗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어서 그를 자신의 수행 비서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그만큼 다윗을 아꼈고 총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을 때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을 상쾌하게 하고 악령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은 맡겨진 일들을 잘 해결했고요, 지도자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은총을 입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얻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